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런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프랑스에 관광을 갔습니다. 프랑스에 관광을 가서 모든 여행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잠시 시간을 내어서 프랑스 수도 파리에 있는 어느 한 골동품 가게를 들리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저것을 구경하는 가운데서 진열장에 전시되어져 있는 진주 목걸이 하나가 눈에 띄게 되어졌습니다. 오래되고 낡아서 색깔은 다 바랬지만 진주 목걸이에 장식되어져 있는 장식품이 그의 눈길을 끌었던 것입니다. 얼마냐고 물었더니 500달러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에 여러분 환산을 한다면 약 5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조금 비쌌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장식품이 마음에 들어서 주저하다가 종국에는 그 진주 목걸이를 사게 되어졌습니다. 사서 미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한동안 그는요 보석 상자에 담아다가 여러분 두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아다가 돈을 마련하고자 그것을 보석상에다가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았습니다. 과연 얼마나 값을 쳐줄지 또 호기심에 한번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 근처에 있는 보석상에 있는 주인이 그 진주 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한동안 그것을 오랫동안 감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상기된 표정으로 2만 달러를 주겠으니 저한테 파십시오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2만 달러는 1,000원씩 계산한다면요 달러를 1,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것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깜짝 놀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500달러를 주고 샀는데 2만 달러를 주겠다고 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가다듬기 위해서 일단 팔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그날 밤 하루 종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 목걸이를 가지고 꽤 알려진 골동품 가게를 찾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골동품 가게의 주인도 역시 두터운 돋보기로 한참 동안이나 감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몇몇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하더니 결정이 끝났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5만 달러를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샀을 때의 금액보다도요 여러분 더 많은 여러분 10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주 목걸이를 나한테 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래서 더 놀랐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골동품 가게 주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색깔이 다 바른 진주 목걸이인데 왜 그렇게 값이 많이 나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골동품 가게의 주인은 의연하는 듯이 아니 아직도 모르세요?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돋보기를 진주 목걸이에다 대고 자세히 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깨알 같은 작은 글씨 하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글씨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나폴레옹이 그의 사랑하는 아내 조세핀에게 선물로 주었던, 여러분 왕비에게 여러분 주었던 진주 목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황제의 친필 사인이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게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진주 목걸이는 살려고 하면은 몇십 불만 주면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혀 있는 글씨와 친필 사인 때문에 그렇게 값이 비싸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석값보다도 거기에 적힌 글씨, 그것이 훨씬 더 비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귀중한 존재가 되어졌는데 우리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값진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곳에 가도 안 됩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진주 목걸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황제 나폴레옹의 사인이 들어 있어도요, 고물상에 있으면은 그 가치를 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잘 모르는 사람에 의하자면은요, 500달러를 그것을 가지고서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그가 여러분 그 가치를 안다라면 여러분 그 가치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태원의 참사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본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를 알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5절을 읽을 테니 16절과 17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는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시대가 어떤 때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시대를 알았다라면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과 같이 이럴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여러분 날은 그 시간과 때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오실 그 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은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진입니다. 지난 여러분 토요일 날 여러분께서 지진이 일어났고 그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는 사실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가 마지막 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마지막 때에는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똑똑한 것처럼 여러분 말하고 있지만은도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4장 3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35절까지 교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여러분 여름이 되면은 잎사귀를 내고 여러분 꽃이 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어졌는데도 여러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게으르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신을 차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자가 되고 여러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45절과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45절을 읽을 테니 46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가 되었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져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의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준비하고 그 일을 준비하고 여러분 깨어 있어서 하나님 충성되고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미련한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더라라는,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냥 멍하니 시간만 보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맡은 자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지혜롭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것이 감사함으로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일들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시대를 알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18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술에 취해 있습니다.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을 마시는 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 취한 것과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을 좀 세상 사람들은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다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술 취한 것과 성령에 취한 것은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요, 각종 방언으로 말을 하자 사람들이요, 새술에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담대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감사하면서 여러분 주의 전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매일같이 주님 전으로 나아가느냐고요. 그리고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고요. 그리고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느냐고요. 그렇게 말하고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0장 21절 이하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잃어버렸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교회가 되자고 원래 표어를 정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코로나 이후에 힘든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새로운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한 곳을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노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은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세워지니까요, 교회 안에 일어났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장로님들을 세워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요, 다른 것보다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세워져야지만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7절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세워지고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님을 세웠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사람들은 기쁨으로 여러분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더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합니다. 정말 의와 평강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을 하게 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을 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져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으로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19절 이하 21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19절을 읽을 테니 20절과 21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요 찬송하는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요 잃어버리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잃어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여러분 여름이 시작될 때에 대신방을 하였는데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집사님이 평소에 찬양을 잘 부르시는 집사님인데 목사님 제가 찬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제 입에서 찬양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데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럴까? 신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집사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믿음을 잃어버렸구나, 신앙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종국에는 그 집사님이요 지금 여러분 우울증에 들어갈 그런 단계에 이르렀더라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찬양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요 지혜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되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되고요 주님을 만나야지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16장 7절 이하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이름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삽은요 레위지파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요 교회 안에서 일하는 일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대를 운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곳에서 그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고관들이 그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왕 이외의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면은 그를요, 사자굴에 집어넣자고 검령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요,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이하 17절에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평강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사람이 되어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사람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3년 동안 지내왔지만 지금까지 잘 여러분 참고 견디시면서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로 온 국민들이 애도의 기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요,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감사를 회복해야지만이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이 시기를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시와 찬송과 노래로 범사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기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